조급한 마음은 어디에서 올까? 조급한 마음은 어디에서 올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우린 다 잊어주셔야지 또. 그치? 용량이 초과되니까. 성장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 생각이 나요. 그죠? 그래서 성장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법칙이 있다. 싹, 이삭, 충실한 곡식의 법칙으로 한다.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법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칙이 있는데 어떤 것이다? 중력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어느 때는 적용하고 어느 때는 어떤 사람에게 이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 법칙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방금 전에 봤던 싹, 이삭 그리고 충실한 곡식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적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 이 성장의 법칙,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곡식이 있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법칙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기도만 하면 다 돼. 하나님 다 하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무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 성장의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충실한 곡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잠언 20장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그걸 한글 킹제임스. 어떤 유업은 처음에는 급히 받을 수 있으나 그 끝은 복되지 못하리라. 예, 한글 개역 개정에는 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는 유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산업이라는 게 우리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급하게 그냥 마음이 앞서서 조급함으로 받았을 때는 그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복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침내 급하게 받은 하나님의 유업은 복되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급하게 받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요, 확실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건 확실히 하나님 뜻이야. 지난주에 예를 들었잖아요. 나는 너를 하나님 크게 쓰실 거야. 그러니까 신학생이 그냥 건물을 그냥 먼저 사가지고 계약부터 하나님 나를 크게 쓰려면 이 큰 건물이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뜻이니까 기도만 하면 돼. 이건 하나님 뜻이 확실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법칙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싹, 이삭, 충실한 곡식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농사 짓고 우리 엄마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이 법칙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겠죠? 씨를 심었을 때 어떤 순서로 자라는지. 그래서 농부를 비유를 많이 해요, 성경에는.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싹, 이삭, 충실한 곡식의 법칙을 기억하신다면, 그것을 적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급하게 처리하려고 성급하게 막 빨리 잘하고 싶어가지고 빨리빨리 막 뭔가 되고 싶어서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역시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유업인 거는 맞지만 이 조급함 때문에 이 복되지 못하는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건 권사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줬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말씀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결과는 그 열매는 내가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급하게 급하게 성급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일을 막 그르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앞세워서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죠? 그렇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가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즉시 무엇을 된다고 그랬어요? 낫을 된다고, 추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가복음 4장 29절요.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그가 즉시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네,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쓰임 받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내가 준비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쓰신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야? 때가 되면까지를 그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근데 때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즉시. 그래서 오늘은 이 씩싹 이삭 충실한 곡실의 법칙을 따르지 못하고 성급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되게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면 이 조급한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왜 조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그르치게 하고 끝이 복되지 못하게 하는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들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모두는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을 겁니다. 저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이요, 엄청나게 빠른 선택을 요구해요. 지금은 더 빨라졌죠. 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홈쇼핑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 고객님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분이면 이 가격 절대 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 검은색 곧 매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다시 이 가격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빨리 매진되기 전에, 내 사이즈 없어지기 전에. 우리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어. 보니까 표정이 너무 감사해요. 그게 이제 현혹돼가지고 막 구입하고. 그게 뭐예요? 곧 매진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막 급해지죠. 그게 뭡니까? 이게 사기꾼들의 특징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사기를 쳤다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빠른 선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사기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사기꾼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귓속말로 너한테만 주는 기회야. 너한테만. 2자리 남은 거 하나 너한테 주는 거야. 뭐 이런 거. 아니면 1개밖에 없어. 마지막 1개. 너 지금 결정 안 하면 나중에 좀 이따 결정. 아니, 지금 결정 안 하면 오늘 기회 없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성급하게 투자를 결정하게 되고 성급하게 뭔가를 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게 사기를 당합니까? 여러분, 사기를 왜 당해요? 일확천금을 원하는 성급한 결정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안 될까 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이 이삭 충실한 곡식의 법칙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 돈이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돈이 얼마부터 시작해요? 뭐 10원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10원짜리 요즘 보세요? 10원짜리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현금도 안 보고 숫자로 오고 가는 시대가 왔지만 뭐 돈 10,000원이 옛날에 요즘에 50,000원이 10,000원 같은 그런 시대가 왔죠. 그런데 돈은 어쨌든 10원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처음부터 1,000원, 2,000원을 못 다루는 사람에게 100만 원, 200만 원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물리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갑자기 떼부자가 되어야겠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부유한 자가 되어야겠다. 그거는 본인 생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있던데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끝이 복이 되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그냥 어려움을 겪는 걸로 끝나면 좋지만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하냐? 망할 짓을 했으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경험한 뒤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급해서는 안 되겠구나. 침착해야 되겠어. 내가 침착해야지. 여러분 다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급함이 안 생기던가요? 아니죠. 그 조급함이요 또 반복되고 그래서 또 어떤 일을 저지르고 또 일을 저지릅니다.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이것을 이 조급함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 빨리 인정하고 회개로 나아가면 괜찮은데,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일하셨어. 이걸 통해서 나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상한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스스로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병 줘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망하게 해서 물질에 대한 귀함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미혹이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 재앙을 가져다 주는 이 조급함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고요. 말씀 안에서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잠언 14장 29절 다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조급한 자가 어리석대요. 그렇다면 어리석다라는 건 뭐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죠. 조급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그렇다면 지혜의 책을 봐야 되겠죠. 지혜가 있으려면 뭘 봐야 돼요? 잠언을 봐야 되겠죠. 잠언.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자, 뭔가를 더디하는 것이 뭐한대요? 명철하대요. 더디하는 것이 명철하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노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니까 화내는 거잖아요. 노하는 게. 노하는 것조차 더디하는 것이 명철한 것이다. 그러니까 노한다는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 그렇죠. 그래서 화를 낸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반응이죠. 노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반응이긴 하지만 이 반응을 빨리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좋다 나쁘다, 좋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0절 읽어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마가복음 4장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어떤 밭이에요? 돌밭. 지금 돌밭에 대한 얘기만 지금 골라서 뽑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봤던 이 돌밭, 예전에도 제가 한번 다 설교했었죠. 이 돌밭의 경우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기쁨의 반응을 보여요. 잘 보세요, 여러분. 기쁨의 반응을 하는데 이 기쁨의 반응은 나쁜 반응입니까? 좋은 반응입니까? 좋은 반응이죠. 나쁜 반응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반응이냐면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감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즉 뭐예요?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요? 즉시 기쁨으로 받대. 자,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 즉시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시 했다. 이 누가복음에서 이 즉시라는 말은 없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뒷부분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는다,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역시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길가밭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도 즉시 반응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길가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 즉시 있는데요. 이거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죠. 누구의 반응이에요? 사탄의 반응이에요. 사탄의 반응. 사탄이 즉시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시떨기 밭을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가시떨기밭의 특징을 한번 봐보세요. 즉시 반응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게 없고 그냥 말씀을 들었다가 반복되고 있죠.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만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떠한 반응을 했다라는 말은 가시떨기밭에도 없어요. 그러면 좋은 땅은요? 좋은 땅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자, 좋은 땅의 특징도 봅시다. 보면 좋은 땅의 특징을 이렇게 잘 보면 듣고 깨닫다, 듣고 깨닫는다, 듣고 받는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게 좋은 땅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감정적인 반응을 했다는 것은 길가 땅, 가시떨기밭, 좋은 땅 아무에게도 없어요.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어요? 돌밭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돌밭은 뭐라고요? 돌밭에는 이 기쁨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좋은 거 아니야? 돌밭은 훌륭한 밭 아니야? 아니요. 감정적인 반응을 즉시 했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즉시 기쁨으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즉시 한 이유는요.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예,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거 설교를 했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마가복음 4장 5절 읽어봅시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예,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흙이 얕아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심을 때 얕게 심어놨다가 싹이 났다가 못 자라는 경우 많아요. 그걸 웃자란다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웃자란다. 그냥 위로는 자라는 것 같아. 막 길쭉길쭉 자라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땅이 얕으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말라져서 죽어요. 예, 빵이 깊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화분에다 심어놓으면 안 자라는 것들이 있죠. 뿌리를 깊이 못 내리게 돼서. 그래서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걸 웃자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쁨의 반응, 즉시 나오는 이런 감정적인 반응,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냐면요, 마음의 깊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깊이가 없다. 뿌리가 없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흙이 얕다라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둘 다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흙은 뭘 나타내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의 마음인데 흙이 얕다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마음이 깊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인 말씀을 담아둘 공간이 있다 없다? 말씀을 담아둘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좋은 땅은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좋은 땅의 특징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이거를 행함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킵이에요.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밭은 이 좋은 땅처럼 우리 마음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을 간직하고 담아둘 만한, 간직할 만한, 킵할 만한 공간이 그 마음에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밭이? 돌밭이. 예, 말씀을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일단 그 마음을 받아서 킵을 해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나중에 뭘 해요? 결실을 보죠. 결실. 그러니까 이 돌밭은요, 일단 담아둘 공간 자체가 없어. 마음에 담아둘 공간 자체가.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에 담아둘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 감정적인 반응. 어떻게 해요? 즉시 나와요. 감정적인 반응. 할렐루야, 아멘! 막 너무 좋아요. 말씀.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어, 삶에는. 네. 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제가 계속 거슬리네. 너무 죄송해요. 14장 29절입니다. 29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네, 그러니까 감정적인 반응, 노하는 게 감정적인 반응이잖아요. 감정적인 반응을 더디하는 자, 늦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명철한 자래요. 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뭐라고 됐어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떻다고요? 어리석대요. 마음이 조급한 거를 하는 건 나는 어리석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뭐라고요? 어리석다. 마음이 급해요. 왜 그럴까요? 왜 마음이 급할까요? 말씀을 담아둘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공간이 없어서. 흙이 얕아요. 만약에 여러분 장을 봐, 누가 막 선물이 잔뜩 들어 냉장고 꽉 차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급해지죠. 빨리 먹어 치워야죠. 빨리 공간이 없으니까 이거 상하니까 빨리빨리 먹어 치워야죠. 흙이 얕아요. 뭐야? 마음의 깊이가 얕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다? 어리석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다는 게 뭐냐? 그 뜻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어리석다는 게 뭐죠? 이해하신 대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 자, 그러면 봅시다.
어리석음의 히브리어 언어를 찾아보니까 그 히브리어 언어의 어근 뿌리가 되는 어근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요? 지혜를 멸시하는 자. 지혜를 멸시하는 자. 그러니까 지혜를 싫어해. 지혜를 경멸해. 지혜를 경시해. 그걸 뭐라고요? 지혜를 멸시한다. 자,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상태는 이 사람은 어리석어 그러면 지혜를 멸시하는 자야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게 단지 어리석다라는 게 아니라요. 어떤 뜻이냐면요.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시하는 자들이 어떤 자다? 마음이 조급한 자라는 거예요. 막 성격이 급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시하는 자가 조급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고 말씀을 간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래서 간직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에게 그것 때문에 조급함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조급한 자는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해결책이겠죠. 돌밭은 해결책이 뭐예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그러면 돌밭이 옥토밭이 되겠죠. 자, 뿌리를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조급한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그걸 분별해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로 결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싹, 이삭, 충실한 곡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이 조급함 때문에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내가 열매를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여러분 변화와 성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변화와 성장을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열매 따먹으려고 내 삶의 열매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이유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돌밭은 뭐라고요? 흙이 얕아. 흙이 얕아요. 뿌리를 내리게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서 이 조급한 마음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자, 잠언 19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지식을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소원이요. 여기서는 soul로 나와요. soul. 영어로는 soul입니다. 뭐예요? 혼이라고 혼. 혼이 선하지 못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혼에 지식, 지정의 이 지식이 없으면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좋지 못한 상황이 된대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없어.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 혼에 말씀이 없어. 지정의 세상 지식만 꽉 차 있어. 그게 길가밭의 특징이잖아요. 세상 이데올로기, 세상 세계관에 꽉 차 있어서 그냥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뿌려지자마자 막 와서 먹어버려 사탄이.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혼에 소울 안에 있으면 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 뭐래요? 선하지 못하고 내 혼에 지정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선하지 못하고 심지어 뭐라고요? 발이 급하대요. 발이 급한 사람. 발이 급하다는 건 뭐예요? 몸이 먼저 튀어나가는 사람. 몸이 먼저 행동만 앞서가는 사람. 설레발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잘못 간대요? 잘 간대요? 잘못 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지식을 보니까 아까 지식, 지혜라고 했던 거 knowledge라고 나오죠. 뜻도 knowledge라고 나오는데 이 지식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해석을 보니까 줄 그어져 있는 거 보이죠? 보니까 discernment 그 다음에 뭐 있어요? understanding, wisdom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예요? 분별, 명철, 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한테 지금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분별, 명철, 와이즈덤 뭐예요? 지혜 이런 것들이 널르지 지식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동이 앞서가는 발이 급한 사람 왜 그렇다고요?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지혜가 없어서. 성격이 급한 게 아니야.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야. 지혜가 없어서. 성격 급할 수 있지. 그건 뭐 어떻게 타고난 거를.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뭐 급한 걸 어떻게 해요? 나는 밥이 천천히 안 먹어지는데 어떡하라고요? 그 급한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두 개 말하면 또 절대 안 믿잖아요. 자, 그럼 하나 더 읽어봅시다.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자, 풍부함 빨간 글씨 보세요. 풍부함과 궁핍함은 아주 정확하게 반대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부지런한 것의 반대는 뭐예요? 정연아, 부지런한 것의 반대는 뭐니? 그치, 게으르다는데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니? 어머, 조급한 자라고 나와 있네요. 성경이 잘못됐다가 아닌 거죠. 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 보세요. 조급한 자들은 부지런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엄청 막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성급하게 막 빨리빨리, 입에서도 막 계속 빨리빨리, 몸도 빨리빨리. 그럼 저 사람 되게 부지런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열매가 없어. 그럼 뭐예요? 어이구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대말이, 부지런한 자의 반대말이 뭘로 나왔다고요? 조급한 자. 근데 그 조급한 자는 뭐에 이른대요? 궁핍함에 이르게 된대요. 자, 여기서 이 궁핍이라는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 재정의 궁핍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궁핍함을 말하는 걸까요? 지식의 궁핍함도 있어요. 말씀이 없어. 지혜의 궁핍함. 형통과 평안이 없는 궁핍함. 성령의 열매에 대한 궁핍함.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이것에 대해서 궁핍해요. 여러분, 조급한 것이 얼마나 나쁜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조급한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급한 것이 정말 나쁘대요. 그러면 아유, 뭐 그렇게 나빠 조급한 게? 돌직구로 날리는 말씀을 하나 볼까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잠언 29장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보세요. 시편에 보니까 미련한 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래요. 하나님 없어 하는 사람은 다 죄다 미련한 사람. 박사가 하더라도, 하버드 대학 박사라도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 그만큼 미련한 자들은 엄청나게 문제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29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네. 아니 어리석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어리석다고 하는데, 보니까 잠언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가 더 낫대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더 낫대요. 그러니 여러분, 조급한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습니까? 제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확증을 받으세요. 자, 한번 또 볼까요? 전도서에도 지혜서죠. 한번 볼까요?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되게 재밌지 않아요? 잘 봐.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죠. 성급한 마음, 이거를 성경에서는 엄청나게 금하고 있어요. 하지 마! 급한 마음 말 내지 마. 급하게 함부로 입을 열지 마. 그 다음 구절 파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야, 말을 그렇게 급하게 해.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넌 땅에 있잖아. 창조주가 있고 넌 피조물이잖아. 그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를 해결해야 돼요? 이 조급함을 해결해야 됩니다. 충실한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해결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지 말아야지, 난 앞으로 조급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무 조급했어,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조급함의 원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조급하다고요. 성격이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규명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것이 어리석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9장 2절. 또한 지식 없는 혼은 좋지 못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예. 지식 없는 혼은 좋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 성급한 사람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겠습니까? 지식을 가져야 되겠죠. 어쩐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지혜의 말씀에 대한 지식. 예. 자, 마가복음 4장 5절이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돌밭이죠. 돌밭은 뭐예요? 말씀을 간직할 만한 공간이 있다 없다?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자가 어떤 자다? 조급한 자다. 조급한 자다. 여러분 말씀이 다 연결되는 게 보이십니까? 자, 잠언 20장 21절. 잠언 밑에 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글 킹제임스. 어떤 유업은 처음에는 급히 받을 수 있으나 그 끝은 복되지 못하리라. 예, 조급한 자는 돌밭입니다. 돌밭 같은 사람들이 유업을 받기는 받아요. 하나님은 다 주세요. 받기는 받는데 그 끝은요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죠? 이 돌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넘어지고 배반해요. 넘어지고 배반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금도 듣고 계시는데 말씀을 듣고 이럴 때 와, 이 말씀 너무 좋다. 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너무 말씀이 좋았어요. 마음에 확 막 깨달았어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 순간에 바로 이 말씀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셨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너 오늘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감정적으로 어떤 동요를 안 했다고 은혜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 법칙은요. 이 중력의 법칙과 이 모든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적용할 때 똑같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어서 우리는 뭔가 와가지고 내 감정의 동요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 막 은혜 받았네 못 받았네로 엄청 막 얘기를 하죠.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이런 모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안 받고 그런 걸로 오늘 은혜 못 받았으니까 실패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순간에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한 것은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씀 들어서 눈물을 흘면서 아멘하고 있다고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왜 나는 한 방울도 눈물이 안 나오지?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사람은 눈물이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갔나 보지. 잘 나오는 사람인가 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변화와 성장을 왜 하냐고요? 왜요? 결실 때문에 씨를 왜 심어요? 씨 심는 게 좋아서 심어요? 뭐 땅이 좋아가지고 막 심어요? 아니죠. 그걸 심어서 뭐를 보려고요? 농부들은 씨를 심는 순간 이미 열매를 보고 있어요. 이미 수확을 보면서 심는다니까요. 그 마음 없이 절대로 못 심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이미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게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미 주님이 주신 것들을 다 받고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없어. 성수가 뭐야? 성수가 뭘 지켜요? 주일을.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기쁨으로 오셔서 누리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즐거워하고 덕담해주고 축복합니다 해주고 그거 주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자, 근데 돌밭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실은커녕 뭐라고요? 넘어지고 배반하고 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가시떨기는요? 가시떨기도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말씀을 들어나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해요 못해요? 네, 막아서 결실 못하고 또 뭐예요? 근데 그 막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결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도 결국은 감정적인 반응이 있든 없든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럼 좋은 땅을 봐야지. 우리는 좋은 땅이니까. 좋은 땅에는 보니까 빨간 글씨에 결실을 하는 자 아니라 결실을 하는 자 아니라 좋은 땅은 뭐가 있다고요? 결실이 있습니다. 결실.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삶에 결실이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안 했거나 좋은 땅이 아니거나. 그죠? 좋은 땅은요 반드시 최하가 몇 배라고요? 30배 30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법칙이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예. 오직 결실하는 땅은 무슨 땅만 있다? 네 가지 땅 중에 이 좋은 땅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에 이렇게 반응을 읽어보시면
어떤 반응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 그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좋은 땅이 뭐 기쁨으로 반응했다, 뭐 막 엄청 막 아멘을 크게 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딱 보니까 초록색으로 뭐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keep 지켰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게 내가 행했다는 거 아니라고요. 오베이, 순종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뺏기지 않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 거. 묵상한 거예요. 묵상. 언제까지? 예, 결시할 때까지 인내로 지키는 그런 땅이 좋은 땅이다. 우리 박재료 권사님 그러시대요. 아이고, 들깨를 심어놨더니 새 새끼들이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알고 다 파먹어 버린다. 싹이 나지를 않는다. 그게 길가 땅. 귀신같이 알면요, 한 번 알면 또 계속 와요. 여러분 그랬어요. 내가 한 번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항상 다시 와요. 얘는 보니까 이러더라 해가지고 와요. 근데 깊숙이 잘 심어놔. 그리고 막 모독의 그물도 다 쳐놨어.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이제? 얘는 안 되겠다. 딴 사람 찾아가자. 사탄의 수는 제한이 돼 있어서 그 사람한테 백날 맨날 붙여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탄의 수는 사탄은 애를 못 낳아요. 번성을 못해. 인원수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떼거지로 한꺼번에 한다고 그때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쨌든 결실할 때까지 인내, 킵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해요. 내가 좋은 땅이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킵하십시오. 인내로. 그래야지 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돌밭의 경우를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잠언 19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네, 이 조급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인 뭐예요? 지혜, 지식. 그리고 이 지혜와 지식에게 보고는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혼에, 지정의 안에 채우고 또 인내로 킵, 묵상, 하가라고 했죠.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포효하듯이 내 먹잇감을 뺏기지 않는 사자처럼 지켜내는 그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거 선언하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심고 묵상하고 지킴으로 결실을 맺는 좋은 땅입니다. 한 번 더. 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심고 묵상하고 지킴으로 결실을 맺는 좋은 땅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